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한 주간 열심히 잘 살아내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자 모이신 여러분의 발걸음 모두 한 번 한 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늘 하듯이 이번에도 한 손을 들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랑 생각을 했었을 때 찬양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용서합시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널 용서한다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자는 마음으로 용서 참 웃기죠? 이게 하이 뭐 안녕 되게 좋은 인사말도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좀 불편한 말들로 이렇게 인사를 할까 했었을 때 어떤 한 심리학자가 좀 그러더라고요. 내 부정적인 것들을 마주해야 한다. 내 부정적인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 좀 되게 다가왔던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행복한 일만 가득하지는 않잖아요. 행복한 일, 즐거운 일만 가득하지는 않잖아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조차도 슬퍼하셨던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깊이 개개인에 따라서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러 나갈까요? 주님의 도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굳세게 자리 잡았음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십자가 두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선포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죽은 네 예수님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넣은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든 드리니 주를 넣은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주를 넣은 사랑 주를 넣은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든 드리니 주를 넣은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제 웃음이 얻기까지 제 웃음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남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제 웃음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남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넣은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넣은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넣은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니 주를 넣은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시름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네 그 신 사랑
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신을 말때 주의 사랑 숨어 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다시 한번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신을 말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를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시사랑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합시다.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 변함없네 담없네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담아서 다시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변함치 않고 변치 않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저에게 허락주시는 그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저희들이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잊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지만 잊지 않게 고백하고 그 사랑하신 거지만 아버지는 세상 가운데 흘려 아버지 그 사랑을 저희가 정말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그 사랑을 더욱더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없는 정말 변치 않는 한없는 그런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2절의 가사로 고백할까요? 지나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행하심 내 안에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매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고매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가운데에 더욱 풍성히 임하시고 더욱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론 감사하고 때론 힘겹고 또 때로는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최선으로 살아간 우리 청년들을 예배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또 회복과 격려의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바라보고 다시금 소망과 믿음으로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겨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사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역사의식이라는 말이 있죠.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고 기억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런 말도 있죠. 역사를 기억하고 성찰해야 그 안에서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고 또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역사의식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기록한 책이죠. 기독교 신앙은 어떤 추상적인 원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역사의식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신들을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첫날에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서 큰 말씀 집회를 열었죠. 그 집회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말씀이 주는 기쁨과 또 회개와 회복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같은 달 24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죠.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지입니다. 낮 4분의 1 동안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긴 역사를 반추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것이 느헤미야 9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9장 전체를 보면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이 한 장에 다 압축돼서 요약되어 있죠. 어쩌면 이 느헤미야 9장 자체가 하나의 역사 회고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의 시대, 모세의 시대, 광야와 가나안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 자신들의 역사까지를 길게 되짚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 1000년여의 동행의 긴 역사를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회고하고 반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그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쭉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는 기적의 역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떤 이적들을 베푸셨다고 말합니까? 10절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의 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는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홍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죠. 또 12절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이적과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신 이적을 말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어요. 자신들의 삶의 역사를 갈피갈피 들여다보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였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9장 3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과 소망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었다면 도저히 소망 없는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분인 것을 그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래 참으시는 역사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번번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그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18절 19절을 보면요,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내려와서 보면은 30절과 31절을 보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성경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역사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마치 망각의 동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같다가도 또 금방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때로 이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역사를 쭉 회고해 보니 그들은 그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긴 시간들을 되돌아보자 그들이 어떤 행위로 나아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장 38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맺고 그것을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임봉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이 외부의 힘에 침투당하지 아니하도록 굳게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또 언약 앞에 새롭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양심이나 의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한번 새롭게 살아보자 하는 순간적인 각성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오래 숙고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동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 앞에 그들이 머물러 설 때, 그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회개와 결단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억할 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의지나 각성으로부터 회개와 결단을 이끌어내려고 하면요, 힘만 들어요. 억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십시오. 믿는 자로서의 역사 의식을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삶의 방향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역사도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진심이었어요.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보이는 것조차 믿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딥페이크가 악용되고 있다, 그런 이제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보는 것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고요. 그것이 어떤 환상이나 어떤 우리의 신념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진실한 눈물이 흐르고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깊이 맛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기적의 역사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회복되거나 또 건강의 위기에서 치유를 받거나 혹은 재정적인 위기에서 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오래 참으시는 역사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우리 마음에 즉각적으로 저 사람한테 내가 한번 꼭 갚아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는 듭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감을 느끼거나 어떤 그 사람 행위가 나에게 배신감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고 참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저 사람하고 적당히 거리 두고 저 사람하고 더 이상 관계하면서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금방 접어버려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사실요, 내가 하나님께 행했던 것은 그보다 더한 배신과 무례였어요. 바로 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는 존재처럼 무시당할 때 어때요? 가장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마치 없는 존재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내 지혜와 지식이 그보다 높은 것처럼 교만하게 행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교만되이 행할 때가 참 많았어요. 세상의 것에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얻고자 자신을 하고 투신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초라하게 여기고 은연중에 무시하고 밀어냈던 적이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이 관계는 진작 끝나고도 남을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여전히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셨다고 하는 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기억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현재에 충실하면서 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뿌리가 단절된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역사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긴 시간 동안 충분히 숙고해 보시고 찬찬히 되새겨 보십시오. 그럴 때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관계의 깊이는 시간의 깊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동행해 주신 그 시간의 깊이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삶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고백하게 돼요. 그런 믿는 자의 역사인식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그저 눈물이 흐르고 참 감사하다, 참 부끄럽다,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의 회개와 결단과 새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전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이전에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서 공회에 넘긴 자였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는 그것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과거의 역사는 부끄럽고 회피하고 싶은 기억일 거예요. 그냥 없는 것처럼 지금의 위대한 사도의 모습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그 모습을 좀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할 때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자신 안에 더 분명히 각인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고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의 존재를 기억할 때 도리어 자기 안에 주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가 뚜렷이 새겨졌다고 하는 것이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쉽게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려요. 특별히 과거에 자기의 부끄러웠던 수치스러웠던 모습을 그냥 덮어버리고
부정해 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와 이제 비추어서 너무 이렇게 부끄럽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불킥 찬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날 생각하면 야, 이불을 차도 이거 부끄러울 만큼 막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망각해 버리고 없는 것이냐 내 안에서 부정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수준 이하의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 때, 그래도 나를 이 정도까지 바꿔주신, 그래도 나를 이 정도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전승이지만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이 양치기 시절 때 입었던 목동의 옷을 버리지 않고 침대 곁에 걸어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낮고 천한 자였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의 나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참 눈물이 많이 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조선 미화 역사관의 문제점, 이제 이런 제목의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애국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조선시대 역사가 얼마나 찬란했고 조상들의 슬기가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그것만을 막 조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조선의 끝의 역사는 일제히 나라를 그냥 완전히 빼앗겨 버린 역사였어요.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를 너무 이렇게 미화하는 쪽으로만 바라본다면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건 역시도 반성하고 돌아보기보다 그냥 무조건 일본 나쁜 나라 하고 비난하고 끝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다. 그런 골조의 이야기였어요. 동의가 됐습니다. 우리의 선교 역사 역시도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거기에 기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제 민족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다 성경을 들여왔고 우리가 자립하여서 복음 운동을 시작했다,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물론 일면에 맞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을 어떤 미화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얼마나 무지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렀는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뿌리를 부정하거나 민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자신들의 과거를 냉철하게 잊지 않고 그거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의 과거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1955년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의 가나나 가봉보다도 더 낮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불과 반세기 만에 이 나라는 전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세계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믿는 자의 역사의식 안에서 그것은 이 민족을 사랑해주고 이끄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이 민족의 근대 역사를 열어주고 이끌어왔던 힘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을 막 미화해서 우리가 잘나고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미몽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로서의 바른 역사 의식을 우리 기독 청년으로서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9장에 이 역사 회고를 시작할 때 그들은 이 5절을 보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 나 찬양해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맥락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찬양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하고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해석이 중요하죠.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 사학자가 어떤 관점을 따라서 역사를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역사로 보이게 돼요. 여러분, 찬양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우리 삶을 해석하는 자리입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때 하나님과 우리의 역사가 쓰여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찬양에 깨어있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면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감지가 안 돼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인정되게 돼요. 우리가 이 찬양의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의지적으로라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찬양할 때 매번 앞에 나와서 앞줄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는 몰랐는데 그 몇 주 동안 뒤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참 굉장히 의지가 필요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조금만 마음을 놔도 금방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고 금방 주변적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빼앗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 의지로서 하나님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눈을 감고 어떻게든 하나님 고백하려고 결심하고 때로는 손을 들고 때로는 내 마음을 두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솔직하지 않고 그것이 어떤 경건한 척 위선을 부리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 의지로서 드릴 때 진심이 뒤쫓아오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의 시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찬양의 시간을 그냥 설교 듣기 전에 준비 운동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찬양 중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인정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전투에서 승리한 사무엘이 큰 돌을 가져와서 세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큰 돌을 세우고 그 이름에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왜 이런 돌을 세웠을까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제사 한번 드리고 끝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그 돌을 힘들게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전투력이 그래도 조금 높아졌나 보다,
야, 오늘은 우리가 운이 좋았나 보다. 전쟁이라는 게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며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고 인정하기를 바랐습니다. 또 그 기억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 같았는데 그것이 서서히 희미해지거나 그냥 인간적인 인간의 역사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랐어요. 변하지 않는 큰 돌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고백과 기억이 그들에게 늘 인정되고 찬양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서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의 역사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듬어 보십시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였고 오래 참으시는 역사였고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의 깊이를 여러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 하나님이 현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 과거에 나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 갈피갈피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 좀 바라보고 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한 3분 정도 하나님 기억하고 바라보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 삶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기에 앞으로의 시간들 우리의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또 바라봅니다. 역사를 잊지 않으며 미래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선교의 예물로, 11조로, 새성전 증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또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소망 되신 하나님, 한 주도 추석 연휴로 가족과 친구 동생들과 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의 고백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필요를 주님 아시오니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붙들며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청년부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청년부 9월 캠페인 6번째 열매 양선입니다. 저희 9월 한 달 동안 저희 청년부도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임원 팀장 리더 총모임이 오늘 날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그룹 끝나고 오후 4시 반에 이곳으로 모여서 그 총모임 진행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례 교육 안내입니다. 저희 그 대상은 저희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오늘부터 3주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여기 옆에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요거 혹시 소그룹에서 이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소그룹장에게 말씀하셔서 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교 게시판이 뒤쪽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업데이트된 지역은 영국의 권기원 목사님 그리고 치앙라이의 서광석 선교사님입니다. 현직 지역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건에는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장소가 원래는 본관 2층 소예배실이었는데요. 오늘부터 203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03호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니엘 야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재민 형제님께서 나와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요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팀원 이재민입니다. 네, 예, 뭐 여기 주보에 써 있듯이 10월 2일 수요일에는 저희가 청라 호수공원에 가서 야유회로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일단 날짜 돌아오는 주 수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수요일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회비를 저희가 거둘 예정입니다. 인당 5,000원씩 거둘 예정인데 이걸 걷는 이유는 이 수요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이 야유회도 우리 우리 다니엘 기도회 차원에서 준비하지만 함께 좀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걷는 거고 이제 더욱 풍성한 것들을 많이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오후 9시에 이제 교회 앞에 도착하시면 스타렉스 같이 타고 이동할 거고요. 자차 운행을 하실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지금 다니엘 야유회 광고가 나가서 이번 주 다니엘 기도회는 계속 평소처럼 오후 저녁 9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축복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들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 오래 참으시는 역사, 그리고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믿음의 역사의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또 서로 바라고 권면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 역사 위에 우리의 새로운 삶의 소망을 바라보기를 시간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